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제물대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질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성령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에게 동참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심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떨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서플링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고통이라고 했어요. 고통을 참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 지난 한 해였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 수준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 자식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웃들 내 주위 분들에게 어떻게 잘하려고 왜 내가 잘해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은 도리어 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를 하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할 수만 있거든. 내 혼자 그냥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그것도 원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날 어떤 두 분이 와서 식사권을 달라. 그래서 아니 안 줍디까 그랬더만은 내가 계좌를 보냈으니까 목사님 계좌로 보냈으니까 부주를 여기서 그냥 식사권을 달라 그래 드렸어요. 드리고 월요일 날 제가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계좌를 확인을 했죠. 근데 계좌가 안 들어왔어요. 입금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뭐 착오가 있었다. 그죠? 금융사고라든지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입금이 안 됐던데요. 그랬더만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조금 있다가 내가 입금을 하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됐다고 내가 식사 대접한 걸로 하겠다고 그렇게 꺼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계속 전화했어요. 심지어 그분이 목사예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상처인지 몰라요. 그분도 평상시에 굉장히 의를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의롭게 뭐 사랑을 하자 이런 평상시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70이 됐기 때문에 혹시 치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치매 같으면요 내가 보냈다 안 보냈다를 잊어버려요. 그 당당하게 내가 보냈다 안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했다는 이야기는 말을 더듬는다는 이야기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하여튼 상처를 받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 기준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 내가 어느까지 내가 대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잠시 알려주셔서요. 세리와 창기 같은 아주 나쁜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왜 사랑하셨냐? 그들의 입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바리새인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헌금 많이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하신 말씀은 그 안에 회개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도 욕하셨어요. 배척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웃은 회개하는 우편 강도, 한편 강도가 회개했듯이 그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웃들, 회개하는 그 이웃들을 그럼 다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회개한다고 내가 다 용서되고 다 내가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힘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별도로 놔두고 그까지 우리는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죠. 회개하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하고 덮어줄 수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뭐 용서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은 쉽죠. 천만은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풀어주라 이러면은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노력을 할 때에 특사로, 그죠? 이렇게 특별히 사면되는 거지. 회개 안 하고 계속 있는 사람을 다 풀어주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시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라서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저물 때에 아주 저물 때에 풍랑을 만났는데
아주 그냥 위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위기라고요. 어떻게 위기냐? 파도가 들이쳐가지고 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배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위기입니까?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좌우로나 조금만 추시면요 배가 전복됩니다. 저물 때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물 때는 이제 완전 어두워지기 직전인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구름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캄캄하다고요. 사실은 보이지도 않죠. 배에 물이 들어왔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셨다는 이야기야. 자, 이 소동은 파도가 일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파도가 막 쳐서 아주 죽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9절에인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잖아요. 파도가 들이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가득해가지고 지금 파도 때문에 전복될 위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뭘 보고 꾸짖으셨습니까? 바람 보고 하셨다. 바람. 원인이 파도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원인이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바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막 퍼내려고 막 그러고, 파도를 피해서 어떻게 요래조래 잘하면 운전을 해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그 요인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프다든지 물질 때문에 힘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어려움이 와가지고 죽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서 막 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발버둥 쳐보는 거야.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거 저거 다 좋은 거 다 먹어보고 사서 먹어보고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 원인과 배후를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에 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했을 때 주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왜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깨우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풍랑이 일기 전부터 주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아예 없었지요. 조금이라도 풍랑이 생기면 주님, 저 막 이거 너무 롤링이 심하네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잠잠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아하, 이 안에 배 안에 주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계셨지 라고 인식이 돼가 그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너무 커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이미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세요. 다만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들어오라 말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이야기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을 믿음 없다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네가 또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 믿고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소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우 안에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막 큰 소리 쳐서 막 통소를 기도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그냥 주님 앞에 속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스라고 이 단어를 제가 뭐라고 했으면 불합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은 아니고요. 예? 너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걸 너희가 시험하고 확정하고 하라고 자꾸 분별하고 도끼마저라고 했잖아. 도끼마저 확정하라 이 단어가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느껴라, 인식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게 불합격이라고요. 버림받은 자, 끝났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대단히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 너희 안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의 전체 다가 그래요. 전부 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거라고요. 내 안에 주님만 계시는 게 확인이 되면 무서울 것이 뭐 있어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깨우는데, 내가 그분을 계속 깨우는데, 주님 하고 매일 깨우는데 주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일을 안 하신다고 하는, 일을 못 하시는 거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래서 대적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안디스테미, 이 대적하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가 포함됐어요. 능동, 수동 두 개가 다 있어요. 수동은 뭐냐?
대적하라. 이 수동적인 거는 뭐냐면 리시스턴스라 해가지고 저항하다, 거절하다, 막아라 이 뜻이 들어있어. 수동적인 의미가요. 근데 능동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명령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면 저항하고 막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해지면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으면 못하지요.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평강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것도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고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에서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는 말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톤, 덤프트럭이 10톤입니까? 10톤인가 하도 큰 트럭이 있다 합시다. 그것이 오는데, 달려드는데, 순경이,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손을 딱 내밀면서 정지,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선다니까, 이게 덤프트럭이. 그 덤프트럭하고 순경하고 어떻게, 몸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정지하니까 선다고. 왜 섭니까? 경찰의 권세 때문에 선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잖아요. 우리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보고 스톱,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오롯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권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세. 우리는 진짜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하고 1대1로 붙으면요, 뭐 게임도 안 되죠. 뭐 그냥, 그죠? 덤프트럭 앞에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정도로 마귀도 엄청나게 영향이, 왜냐면 영의 그 집단이기 때문에요. 우리하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한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다 약속이고 진리라고요. 팩트라고 이게.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 많이 인식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걸 인식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인식을 못하면 풍랑을 만나서 계속 힘드는 거야. 막 물이 들어와서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냐, 사느냐 죽느냐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믿음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사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일찍 맺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명령하고 대적하고 주 안에서 주님 인식하고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는 방법은 이래 생각하고 저래 연구를 해보고 AI한테도 컴퓨터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라나는 수밖에는 없어요. 매일매일 자라나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어떨 때는 은혜가 내가 기름이 많아서 막 이렇게 설교를 막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으면 억지로 거룩한 척을 해야 될 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드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가끔 가다가 은혜가 안 돼갈 때 은혜 있는 것처럼 거룩한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가끔 가다 있는데 이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만일에 기름이 떨어지고 힘들고 은혜가 제가 안 되고 하면 저는 설교 안 할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고문 같은 거더라고요. 저는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또 다른 문제지,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는 스톱 할 거예요. 날짜와 관계없이 뭐 아무 관계없이 저는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도록.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자라나야지만 살아요. 사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자라나야 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고 읽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제 십자가가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맡겨놓으셨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그냥 전하는 사명만 받았을 뿐이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느냐,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처럼 꾸짖느냐, 너 믿음이 없느냐 하고 믿음 없다고 꾸짖음을 받느냐, 아니면 잘했다 종아 칭찬하시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요, 명령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아마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다를 누가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걷듯이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걸었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적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자라나면 전신갑주를 입고 경찰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스탑 하면은 다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조금씩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듣고 또 결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항상 손 놓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